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실험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바이올린 연주자인 좌수아 벨이라는 사람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그냥 허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약 한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5억짜리 되는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그런데 옷은 허름한 옷을 입고 워싱턴의 유명한 듀팡서클이라고 하는 지하철역 앞에서 연주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 역은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 실험을 계획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했대요. 혹시 좌수아 벨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몰리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한번 공연을 하면 티켓이 없어서 티켓이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라,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 좌수아 벨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35억짜리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1시간 반 동안 연주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볼 뿐더러 그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저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출근하느라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던, 멈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 그 옆에서 구두를 닦고 있던 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냥 음악 소리가 나니까 관심을 기울인 거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다. 만약에 거대한 연주홀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현악단과 함께 연주회를 개최했다면 아마도 그곳을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섰었을 겁니다.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는 사인 한 장 받기 위해서 긴 줄을 기다렸을 텐데,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요? 오늘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우리의 생각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영해야 될 텐데 환영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의 종교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했고 자기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단순히 알아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42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의 한탄이 들어있죠.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만일에 정말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같은 편인데 왜 싸워요? 왜 대적합니까? 같은 편이라면. 근데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는 이유를 그 다음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랑 나랑은 근본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 사탄의 욕심대로 살고 있다. 욕심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욕심이란 말이 나와요. 이 욕심이 오늘 43절에서 나왔던 욕심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에피투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정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원래 의미를 보면 이 의미는 중립적이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먹고자 하는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욕구, 이 욕심이 인간에게는 있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실존 조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욕심이 어디를 향하냐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뜻을 따라 이 욕심이 운행되어 이 에피투미아가 진행되어진다면 그것은 거룩한 욕심이 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자기 욕심에 끌릴 때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된다. 이렇게 미혹된다라는 말은요, 낚시 용어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죠? 낚시에 미끼를 끼죠. 그리고는 물속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던져 놓으면 그러면 고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탐색전을 벌입니다. 툭툭 건드려 보다가 괜찮구나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꽉 물어요. 물면 그때 강태공들이 어떻게 하죠? 탁 낚아채죠. 딱 낚아챌 때 그때 그 말이 바로 미혹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낚아채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끝이에요. 이제는 이 낚시를 끄는 사람, 강태공의 의지대로 고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왔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건드려 봤어요. 무는 것까지도 내가 물었어요. 근데 일단 물면 그러면 걸려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걸리면, 미혹되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꼬이는 거예요. 욕심에게 우리의 삶이 꼬여요. 낚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찾아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다녀요. 주도권이 바뀌어요. 내 안에 들어온 죄라는 놈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술을 마시는 분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마시면 술이 술을 불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네,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욕심이 그들을 잡고 있어서 그 욕심이 가리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왜 단절되어 있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미혹되었고 낚이었고 그때부터는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5절 46절 보세요. 예수님이 한탄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일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죄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갇혀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정신만 잘 차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자는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지금 자고 있구나. 안 자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자는 거를 아나요? 깨어났을 때, 정신 차리고 나면, 잠에서 깨어나면 아, 내가 잠을 잤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는 동안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별 진리의 말씀을 다 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간증할 때 하는 얘기가 뭐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알아듣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는가? 그러면 그들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수많은 전파들이, 소리들이,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파를 잡아 소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텔레비전이고 그것이 라디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에 대형 LED 그 TV를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에 정말 고가의 음향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장치가 없다면, 수신기가 없다면, 그러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내 안에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해 있고 충만해 있으니까,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경험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까?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죠? 뭘 구하죠?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쇼메아입니다. 레브쇼메아.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고요, 쇼메아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아픔을,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들의 그 아픔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4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듣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너희의 소속이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IQ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성도가 아닐까. 우리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다르다, 세속에서 구별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으로, 그리스도 편으로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을 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별과 연관되어져 나옵니다. 이 거룩의 개념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상징적 예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제물입니다. 제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은 양이나 소나 양을 보면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같은 양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 전에는 그냥 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되니까 소속이 바뀐 거예요. 뿌리가 달라진 겁니다.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소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경기를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응원하는 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할 때는 벌써 응원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응원하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응원하는 겁니다. 이게 뭐 국가대표 경기일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득점을 하면요, 내가 득점한 것처럼 좋아하고요, 이기면 내가 이긴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수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선수들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편이거든요. 소속이 같거든요. 같은 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소속이 같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소속이 같을 때, 같은 편일 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러면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소속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이에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 주인된 자리에 주님 모시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내용이 뭐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들어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된 삶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야, 원상복귀하자는 거예요. 너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 자리로 가라, 난 내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나는 겸손히 내려오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과연 우리 삶이 그런지. 고백은 쉬운데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라고요? 자기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거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고요,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일어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멀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게 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죠. 여러분, 그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요. 때가 돼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긴 오리예요. 한 마리 섞여 있습니다. 엄마가 봐도 이상한데 다른 형제 오리들이 보니까 더 이상해요. 멀리하죠? 왕따 당합니다. 항상 혼자예요.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쳐 다닙니다. 그날도 여전히 혼자 왕따의 깊은 그 한숨을 쉬며 호숫가를 헤엄치고 있는데 생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새가 그 미운 오리 새끼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새를 보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름다운 새가 애정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날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며 고개를 돌리더니 자기를 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를 쫙 펴기 시작합니다. 숨겨놨던 날개를 펴고 뒤를 따라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동화를 들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아닐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 백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리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오리로, 좀 더 능력이 있는 오리로 살아갈까, 여기에 혹시 우리의 관심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오리들에게 칭찬받으려고요. 그런다고 여러분 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소속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뭔가 달라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비록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아름답게 펴며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야 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바로 우리들인데, 혹시 우리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 비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